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한번 힘차게 함께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재미 들렸어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본당에서 80명이 이렇게 등록이 벌써 찼습니다. 그래서 80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일부터는 일부 예배도 시작하게 되는데 빨리 하셔야 될 겁니다. 빨리 하셔서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이후 바로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모임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선교회 모임도 제가 참석할 수 있었고 또 구역 예배도 갈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보게 되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성도들 좀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에 계신 분도 계셨고 또 주중에도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일주일 내내 사실 여러분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얼굴이 달라졌어요. 다른 게 아니라 제 화면에 비치는 얼굴이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환했던 것 같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는 것은 제가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좋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어쩌면은 좋고 기뻐서 그냥 얼굴로 표현되면서 아마 우리 성도들이 그런 것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은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자체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를 아마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집단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게 영어 표현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collective faith, 아니면 faith of a community, 공동체의 신앙, 힘이 있는 것,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특히 지난주에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말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여태까지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셨어요? 설교요? 그냥 공간 보고 했습니다. 이렇게 허공 보면서, 저기 카메라 보면서. 우리 5명이 모였었는데 2분은 뒤에서 오디오 만지시고 2분은 옆에서 키보드 하시면서 찬양하시고, 저는 그냥 카메라 보면서 하는데 저한테 쉽지 않았습니다. 집단 신앙, faith of a community, 이게 무엇인가 아마 오해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아마 이 집단 신앙이라는 거, 공동체의 믿음에 가장 좋은 예가 있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그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중풍병자, 중풍이라는 병에 걸려서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중풍병자의 친구 4사람이 그를 들것에 실어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었죠. 예수님 앞에 놓여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힘에 의존하여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사실 그 4사람에게는 막상 가보니까는 정말 불가능한 상황 같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있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었던, 자신들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오자 그냥 돌아갈 수 있었던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불가능으로 여기지 않고 정말 함께 한 마음으로 지붕에 올라가서 구멍을 내어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다가 내려놓습니다. 그것을 본 예수님께서 4명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Faith of Community, 공동체의 믿음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필요한 것, 그 중풍병자의 경우에는 병고침이죠. 분명히 채워주실 것을, 고쳐주실 것을 믿는 확신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을 것이다.
공동체의 믿음은 주위 사람들의 필요를, 중풍병자의 그 병고침 받는 것을 자신의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배려의 마음입니다. 공동체의 믿음은 배려로 끝나지 않고 실천으로 옮기는 신앙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단결심을 우리가 아마 공동체의 믿음이라고, 집단 신앙, faith of community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실은 칭찬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들의 믿음에 합당한 상을 주시는 것이죠.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의 믿음이 건강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좋은 예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교독한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 읽은 내용은 사실 어떻게 해서 어떤 일이 있었나,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 바닥을 밑을 육지와 같이 걸었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 오기까지에 먼저 한 가지 질문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광야길을 제대로 몰라서 온 것일까? 아니면 길을 잘못 들어서 거기까지 오게 된 것일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하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12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다 보내었습니다. 가서 파악하고 오라고 보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것은 사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지만 사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계획이었고 전략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12명이 갔다 온 다음에 10대 2로 그들이 갈리게 됩니다. 10명은 갈 수 없다. 가서는 안 된다. 2명만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이러한 정탐꾼의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불평하는, 불만을 토해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 것이죠. 그들의 불평이 어땠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통곡은 여러분, 왜 우리의 신세가 이 꼴이 되었나 하는 통곡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왜 우리를 쓸데없이 출애굽시켜서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갈 수도 없는 우리를 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돌아가자. 차라리 거기 있었으면 나았을 텐데. 여러분, 정탐꾼을 보낸 것이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못한 일이죠. 왜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들어요? 그냥 데리고 가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었는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430년을 기록된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었고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아마 100여 년은 그들이 노예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내용을 보았는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는 당시 애굽을 통치하던 바로는 요셉을 모르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지요. 그래서 산파들에게 뭐라고 명령했냐면,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라.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다른 명령, 칙령을 내리죠. 무슨 칙령입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히브리 사람들이죠. 너희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라. 나일강에 버리는 것은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모세의 어머니 요베겟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노아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모세를 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 출애굽기 1장 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게 짧은 2장의 이야기지만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미 바로는 요셉을 모르는 왕이었고 모세가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에는 80년이 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기 원하는 말씀은 적어도 100년은 아무리 짧게 봐도 여러분 100년, 한 세기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100년의 시간을 최소한 노예로 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여정은 꼭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이 배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출애굽한 백성이 왜 길을 잘못 와서 왜 홍해 앞에 가서 이러한 꼴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상반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두 가지의 사실, 팩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광야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 있는 홍해로 가는 그 길은 지름길이 아니었습니다. 지름길은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해안을 따라서, 지중해 해안을 따라 가는 그 길, 역사책을 보게 되면 그 길을 왕의 대로라고 말합니다. The King's Road. 왕의 대로에 대한 설명하고 있는 글을 보게 되면 이 길의 총 길이가 이렇게 실크로드 같이 한 1600km가 되고 소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까지 이르는 그러한 상업도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길로 만약 이동을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 7일에서 10일 정도면 그 길로 갔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우리 본문의 구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 길에는 길목마다 그 지역 나라 주둔군이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그 길을 갔더라면 적지 않은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됐을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다가 그들의 마음이 변할까 봐, 다시 돌아가자 할까 봐 일부러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셨고 홍해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 광야길로 인도했고 홍해까지 가게 하셨을까?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처럼 여건을 만들어서 바로의 군대를 광야로 끌어내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홍해 앞으로 가게 되어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바로가 가지게 한 생각이 무엇이었을까?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세 번역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바로가 보니까 출애굽은 했는데 우리를 떠났는데 이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구나. 가서 잡자. 죽이든지 다시 데리고 오든지. 여러분, 이것을 본 바로의 마음이 더 악해진 것은 뭐냐면 그렇게 당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은 큰 코를 다쳤습니다. 그런데 또 기회가 왔구나. 마음을 바꾸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준비하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셨고 홍해 앞까지 그것을 보고 쫓아온 애굽 바로 왕과 그의 군대들을 홍해의 물에 다 수장시키기 위해서.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일하시는 것,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것, 저희들이 복음서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사로의 이야기 기억나실 겁니다.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분명히 들으셨어요. 근데 바로 가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나사로가 죽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더디 가셨기 때문에 나사로는 죽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기에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가면은 예수님 빨리 오지 않으시면 죽습니다. 뭐가 잘못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계시던 곳에 머무시고 3일째 되는 날 베다니에 가셨더니 아니나 다를까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내용 보게 되면 사실 마르다는 약간 원망조입니다. 예수님 왜 지금 오시는 겁니까? 조금 더 일찍 오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더디 오셨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의 관점이고 이해입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이 일을 통하여서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나타내시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기대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도 동일합니다. 진퇴양난 이럴 때 쓰는 말이죠. 뒤에서는 지금 성이 잔뜩 오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다 죽여버린다, 그 강한 군대를 이끌고 좀 쫓아오고 있습니다. 발톱소리가 들려요. 다다다다다. 앞에는 갈래도 갈 수가 없어요. 왜? 홍해 바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됐을까요? 사실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 가운데서의 반응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나 이렇게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너무나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거를 듣고 모세를 보내어서 출애굽해서 10가지의 재앙, 그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것을 본 그 백성들, 홍해 오기까지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로 보호하셨는데 이제 와서 그걸 보면서, 눈앞에 있는 그걸 보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부르짖는다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불평불만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사실은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죽을 상황이 맞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이럴 때 쓰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죠. 정말 은혜를 모르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냥 그때마다 까먹고 불평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어떠할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할까요? 그런데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보세요? 만약에 있었다면 그들의 믿음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사실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당황스러운 거예요. 읽어도 아니 홍해를 믿음으로 걸었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민족이었나? 제가 오늘 나눈 내용만 가지고도 여러분 지금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왜 출애굽시켰습니까? 죽이려고? 믿음이 과연 있는 것인가? 그 믿음이 어떠한 모습일까?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 14장으로 돌아가 봤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가 한 말은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데 어떠한 믿음이었을까? 14장,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홍해를 육지같이 걸을 수 있었던 공동체의 믿음은 가만히 서서 지켜보는,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아마 이게 어쩌면 제가 보지 못한 게 제가 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 같이 그들의 부르짖음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우성이었어요. 불평의 소리였어요. 불평과 불만의 아우성.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가만히 보아라.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여러분 적어도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있는 홍해를 건너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걷기까지 다시 불평하는 그러한 내용의 기록이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서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멜번 한인교회가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바로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0절 11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어쩌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정말 잠잠히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알게는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교회 사역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정말 이러한 가운데서 가만히 잠잠히 있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는가? 홍해를 육지같이 걸을 수 있었던 공동체의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믿음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겠다. 가만히 내가 하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잠잠히 사실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죠. 뭘 하겠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재정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 맞이하겠다고 준비를 하겠습니까? 바다를 지나갈 수 있는 배가 있습니까? 어쩌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가만히 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산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시편의 말씀입니다. 62편 5절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리이다. 정말 산 소망입니다. 진퇴양난, 바로의 군대에 죽든지 물에 빠져 죽든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왜 듣지 못할까요? 지난주에 막내딸하고, 사실은 지난주가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거의 5일 6일은 막내가 화상통화하는 것 같아요. 우리 막내가 사실은 그런 딸이 아니었는데 이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현실은 본인이 혼자 매일 집에 혼자 있으니까, 방에 있으니까 답답하긴 할 것 같아요. 제가 대화를 하다가 대화하고 있는데 막내가 무엇을 감지했는지 갑자기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여기 딸 목소리 아닌데 좀 예뻐야 돼. 아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 들었어? Are you listening to me? 그래서 제가 내가 뭐라고 했어? What did I say?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바로 그때 딸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카톡으로, 제 컴퓨터니까 바로 들어온 이메일을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그것을 눈치챈 거죠. 제 눈의 초점이 걔랑 있지 않고 또 빨라요, 우리 여행. 그래서 이렇게 약간 돌아간 걸 본 것 같아요. 사실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거는 바꾸면 되니까 그냥 똑같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딸은 그것을 보았고 제게 물어서 제가 이실직고 했습니다. 우리 용서를 빌었어. 왜? 듣지 않고 있었는데 들었다 거짓말했고, 안 듣고 있었으니까, 딴짓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 성향이에요. 그날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 특히 제 아내가 제게 종종 해주던 말입니다. 당신 내 말 안 듣고 있지? 같이 앉아서 얼굴도 마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안 듣고 있었어요. 말하는데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보고 있지 않고,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듣고 있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못 들을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걸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전심으로 진정으로 그 마음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정말 들을 귀가 있어 들을 수 있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멜번 하니까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것인가? 교회가 함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바로 듣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걸을 수 있었던 공동체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시게 되면 순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앞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갈 때에 모세가 손을 들어서 홍해를 쳤습니다. 두 손을 든 것이죠. 먼저 믿음으로 발걸음을 띄었을 때에 그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고 그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 광경이 오늘 출애굽기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교독한 내용은 이미 갈라진 홍해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 전에 하나님 말씀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라,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앞으로 가 했을 때 발을 띄었고 그때 모세가 손을 들어서 두 손을 들어서 홍해를 바라보고 말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 이미 내리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아니었죠.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기적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흥미롭지 않은 맞는 말이죠. 6주를 걸어간 이스라엘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도 자신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따라오는데 그 애굽 사람들은 다 동일한 물에 빠져 죽습니다. 10가지 재앙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걸을 수 있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멜번 한인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